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고 그것을 이겨낸 적도 있었지만은 그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 또 그 성이 다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 다메섹은요 어떻게 재건이 되었고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너희들 다메섹 성이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회복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성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메섹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메섹이 망했을까요? 왜 다메섹이 망했을까? 물론 이방 성읍이다 해서 그렇겠지만요. 우리가 이 다메섹이 어디와 동맹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이유는 저희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을 때에 그 힘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컸어요. 힘이 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옆에 아래에 있는 아하스 왕도 이들이 동맹을 맺은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을 새워 깨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되어져요. 다 갖춘 것 같지만 모든 것 다 100% 우리는 100%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어찌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거 100%가 100%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의 삶이 거기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자. 그것보다는 능력 의지 아니하지만 능력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그 다메섹이 멸망하는 그날, 다메섹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함락되는 그날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임할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동맹을 맺었고 서로 운명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추수꾼이 추수를 할 때 그 기쁨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추수꾼의 그 모습이었다 한다면은 그리고 추수꾼은 어떨까요? 추수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추수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논바닥에 남은 이삭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꾼 지나간 뒤에 또 논밭에 그 논에 떨어진 이삭 얼마나 있을까? 네?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떨어져요? 네? 떨어진 것도 없겠고 요즘에 기계하니까 그죠? 떨어진 것도 없겠고 또 옛날에 없을 때는 어떻게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워가잖아요. 그런 뒤에 가보세요.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성경에는요 룻의 때는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도 그 떨어진 것 주워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만 했을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습이 과거에 풍성했던 그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어찌요? 그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아주 빈약하다. 부족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 또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 감람나무를 우리 감람나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감람나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가을에 그 감 달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감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랗게 막 달린 그 모습 얼마나 풍성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다 따고 난 뒤에 몇 개 남을까요?
한두 개 새 밥으로 남겨놓죠. 그런데 솔직하게 새 밥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새 먹으러 남겨놓는 게 아니라 손이 안 닿아서 못 따는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손이 닿으면 따을 건데 안 닿는. 손이 안 닿으니까 못 따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냥 남겨놓고서 그냥 안 땄다 말하긴 그러니까 에이 새 밥으로 남겨놨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 어떤 모습이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한두 개 달린 감 모습과 같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 그 몇 개 남은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과거에 그렇게 풍성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라져버리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다른 민족들과 같이 군사를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누구를 공격하면 유다를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전사시키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내 형제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는데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 힘 없다고 그 유다를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 포로로 잡아가고 또 다시 또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또 공격하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사정하지만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내가 모든 것 가진 것처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했습니다. 다른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 나무를 심어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꽃꽂이를 해가지고 꽃을 심어서 그것을 꺾어서 자기 신들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심은 것은 나무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칠 나무, 꽃가지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앗아갑니다.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 다 어떻게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름다웠던 큰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것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의 날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냐? 그들에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뭐냐? 앞에 말씀드렸던 수수꾼들이 다 추수하고 난 뒤에 남은 이삭들, 또 모든 감람나무의 열매 다 따 가지고 난 뒤에 몇 개 남지 않은 그 나무에 달린 그 열매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들이에요. 다 멸망시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또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 해결을 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무엇? 저희 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있을 때 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 되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